그래도 같은 광주잖아요. 그래서 소식도 많이 듣고 있었고, 또 최근에 우리 최재정 가정도 보내주셔가지고, 예, 왜 웃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웃으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좀 뵀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뵙고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뵀는데 얼굴이 너무 밝으시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밝은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참 성도님들을 제가 한 2002년인가 3년에 처음 뵀을 거예요. 한 20년, 2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그때 서북교회에서 아마 호남학생 캠프 한번 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때 제가 갔어요. 그때 막 구원받고, 호남학생 캠프에, 무엇으로 갔냐면, 보조교사로 갔습니다. 그때 제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면 1층 그 문 있죠? 출입문에 학생들 못 나가게 출입구를 지키는 지킴이로 갔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학생들 밖으로 못 도망가게 하는 지킴이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도님들을 한 21년 만에 여기서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성도님들은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저도 성도님들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언제 구원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하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참 저와 같은 쓸모없는 자를 생각하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또 구원받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와 늘 함께 제 옆에서 숨쉬고 살아계셔서 저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태어나서 2002년에 남원으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저는 별로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시지만 우리 김종만 형제님은 잘 아시죠. 그래서 김종만 형제님이 계시는 대학에 그 학과의 학생으로 2002년도에 늦음하게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27살이라는 나이에 대학을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2학년 때 28살 때 제가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일반 장로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김종만 형제님께서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셔서,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형제님의 복음의 초청에 제가 응하게 됐습니다. 그때 허윤욱 형제님께서 남원교회 복음 집회 강사로 오셨었는데 제가 둘째 날에 구원받게 됐어요. 저는 구원이라는 의미는 잘 몰랐지만, 그 단어의 뜻은 몰랐지만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장로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계속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지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주마다 죄를 회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살아오면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분명히 하나라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항상 하나님과 협의를 했어요. 기억나지 않는 죄, 회개하지 못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위안을 삼고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복음집회 둘째 날에 내 모든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는 이 말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원에서 이제 모임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실습을 가거든요. 실습을 가게 되는데 실습을 제가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실습을 1차로 갔고 2차로는 강원도 원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원주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곧 모임을 선택하는 거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지금의 아내가 그때 당시에 제가 결혼을 앞두고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경기도 오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하면 당연히 서울 경기 지방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될 사람도 직장이 경기도고 저도 그쪽에 꿈이 있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급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제 직장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주에서 실습하는 과정 가운데서 직장을 선택하게 되면 모임도 옮겨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직장을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 교회를 옮기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전에 있던 말씀들을 쭉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테지만 살펴보면 길가의 새도 길가의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당시 저는 27의 대학을 갔고 31살에 졸업을 해야 되는 그리고 바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벌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서울 경기에 가서 그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원 서문교회에서 계속 현암대학교에서 김종원 원장님과 함께 또 남원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후배들에게 창조과학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생각나게 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사역에 함께 해야 되지 않겠니? 너가 떠나면 그 사역에 또 누가 동역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음성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학생들을 데리고 오고 또 찬양 인도하고 사회 보고 이런 일들을 했었거든요.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아내가 남원으로 오게 되면 남원에는 아내가 다닐 만한 직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남원에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고 와야 되는 시점인데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결혼과 또 신혼집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은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시고 또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미래의 아내였죠. 그 당시에는 얘기했을 때 흔쾌히 남원으로 내려오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저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제 꿈이 있었어요. 치료사로서. 뭐냐면 일반 개인병원에서 일하기는 정말 싫었어요.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개인병원에서 일하시는 물리치료 선생님들 혹시 죄송합니다만은 한 3일 정도만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단순한 것이 완전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 다닐 때 그쪽에 관심이 있기보다도 뇌손상 되신 분들이나 척수손상 되신 분들의 재활을 돕는 이런 치료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원에 오면 그런 병원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 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너무나 싫었는데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있잖아요. 주님 부르셨을 때 이렇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싫은 개인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학원 과정을 주님께서 그때 개설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석사 1기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결혼할 비용도 많이 없었고 그랬었는데 남원으로 결정하자마자 참 놀랍게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원장님으로부터 집을 마련할 금액을 그리스도인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저에게 집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은 광주기 때문에 광주에서 남원으로 오게 되면 전세방이라도 하나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할 것을 알고 이 원장님께서 전셋집 말고 그냥 아파트를 하나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원장님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면 그 전에 다른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전셋집을 해줬는데 거기 전세를 이게 사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김종환 교수님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 제자니까 그것도 같은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믿을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아파트를 구입을 해라. 내가 다 무이자로 빌려줄 테니까 그냥 다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신혼집이 해결이 돼버렸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집 문제 때문에 참 결혼 준비하면서 되게 제 마음 가운데 많은 짐이 됐었어요. 나이는 적지 않은 31살이라는 나이에 결혼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더니 집을 마련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남원에 큰 병원을 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도립병원을 하나 짓고 계셨습니다. 남원 의료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원광대학교 출신들만 갈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광주는 광주보건대 출신들이 잡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는 것처럼 남원은 원보전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못 들어가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새롭게 도립병원을 지으시고 거기에 저를 입사하게 하셨어요. 임상 한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거기에 실장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어요. 저랑 같이 입사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2년 선배가 같이 입사했고 제가 실장인 거예요. 나이를 제가 27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어린 동생이었죠. 그렇게 제가 하고 싶었던 운동치료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번째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신 다음에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서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첫 번째 선물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오면 내가 이거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하면서 결혼할 때 살 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운동치료 하고 싶었지. 또 두 번째 카드를 딱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동치료를 거기에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원에서 구원받고 10년 동안 주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서남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문을 딱 닫으셨어요. 그와 동시에 김종만 선생님께서도 교수직을 강제휴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휴직 하게 된 것을 주님께서 전임 사역으로 부르신 것으로 주님의 뜻으로 받으시고 김종만 선생님께서 전임 사역을 하셨죠. 또 그 이후에도 후배들을 교회로 불러서 물리치료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30분 정도 복음 듣는 시간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과 교수님들이 그것을 막으시고 그래서 서남대 사역이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 있다가 서남대가 학교 자체가 문을 닫아버리게 됐어요. 제가 분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를 안을 살펴보니까 진작에 문을 닫아도 닫았어야 될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문을 닫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못 전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학교 문까지 닫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이 사역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이쪽에 남원에 오게 됐는데 주님 이제 제가 어디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까? 여쭤보고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어떻게 하면 남원에서 이제 남아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준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막으시고 다른 생각들을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집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 구원받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처갓집의 식구들, 네,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댁, 또 태어나고 있는 조카들, 여기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정말 떠나기 싫었는데 참 엉엉 울면서 갔어요. 앞에서 간증하는데 말을 못했어요. 남원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참 많은 섬김을 받고 성도님들과 너무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고 있어서 참 정말 남원을 떠나서 광주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광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2013년 2월에 광주 동북교회로 청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북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2018년 2월에 주님께서 좀 일꾼으로 좀 부르셨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를 좀 부르셨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월 달에
주님께서 교회의 필요들을 보게 하셨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게 되고, 또 저희가 이제 건축도 이렇게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그 부담이 있었거든요. 일꾼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서 참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할까? 항상 늘 이런 부담과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에 더 배우기 위해서 또 CTI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도 담당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때로는 말씀도 전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일을 하나하나 그냥 처리하기 바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님 앞에 너무 양심적으로 막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인데, 이게 하나하나 어떤 일들이 오게 되면 너무 바쁘니까, 그래, 이 일 하나 끝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자꾸 시간을 달라는 마음을 주신 다음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읽는 중에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라는 단어에서 제 마음이 쿵 울렸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하는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제야.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어렸죠. 2021년이니까 지금부터 3년 전이니까요. 큰애가 지금 고2거든요. 그런데 큰애가 중2, 둘째가 초등학교 5학년, 막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 이때였죠.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테지만 그때가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주님께서 전임으로 이렇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니까 시간 달라는 얘기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으로 주님 섬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기가 이제 막 숫자들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제부터 지출이 많아질 텐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아내랑 이야기도 하고, 그때 같이 계셨던 장로 형제님들과도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서 저희가 매달 원금과 이자를 참 많은 액수를 매달 저희가 갚아 나가야 됐었습니다. 이한직 형제님도 전임 사역하고 계셨고 그때는 이원정 형제님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 하려면 어쨌든 자비량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2021년 1월 달에 말씀을 주시고 8월 달에 8월 22일 날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라는 말씀을 청년부에서 한 형제님을 초청해서 4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저를
이 같은 말씀으로 같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예물을 드릴 때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들을 쭉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전쟁을 이겨서 그 많은 물질들, 성전 건축할 물질들을 채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지금 들어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쭤봤어요. 여쭤보지 않았을 때 패배했죠. 아이성에서.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나라들과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 이겼고 또 그 정복전쟁에서 이긴 그 나라들로부터 많은 전쟁 물자들을 취하고 기술자들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윗이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죠. 소유자이십니다. 또 공급자이신 거예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은 거예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저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자매와 착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딱 출근했는데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여보, 주님께서 전임사역 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을 저는 할게요. 라고 카톡을 보내와서 그래서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고 직장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에 퇴사를 하고 전임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한 게 제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부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제가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전임사역 하기 전에 2020년에 제가 직장 생활 하고 있을 때 대학원 공부를 또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 주지 않고 직장 생활 하고 있을 때 20년 가을에 이런 얘기 드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UHL이라는 신학대학원인데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히브리대 안에 있는 하나의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 대학원 들어갈 때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역사, 지리, 고고학 이쪽 부분은 그쪽 UHL 대학에 있는 그 교수님들이 가르치시고 교리적인 부분은 전부 다 우리 모임 형제님들이 가르치는 이 조건으로 그 대학원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원 입학해서 2022년 봄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셔서 학업을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 공부를 하게 된 목적은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계시던 이원재 형제님께 또 이한재 형제님께 조용준 형제님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원재 형제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아보시고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자, 공부를 하게 된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복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로교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일반 교단 사람들에게 저희 모임을 복음 전할 때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1절, 2절, 3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교단 목사님들에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습니다. 해외파 목사님들만 아셔요. 국내파 목사님들,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전혀 모르십니다. 그러다 보면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광주 전남에서는 이런 부분이 좀 배척하고 이렇게 물어뜯는 이런 성향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교단에 속하지 않으면 일단 무조건 이단으로 생각하고 교제를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 첫 번째, 어디 교단이냐? 두 번째, 목사님 신학하셨냐? 세 번째, 좀 더 한 군데 더 들어가다 보면 뭐냐면 목사 안수 받았냐? 여기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교단의 교계 목사님들도 목사 안수를 안 받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노회에서 받거든요. 그런데 그러게 되면 노회에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계속 매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있는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신학교 부분과 교단에 속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에 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 전할 때 이 신학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복음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최근에 사용하셨어요. 제가 지금 올 1월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주국동방송에서 매주 목요일 날 저녁 7시부터 7시 10분까지 말씀에게 길을 묻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지금 7번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하나님께서 거절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길을 트신 대로, 물은 그렇잖아요. 물은 물길이 난 대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극동방송 하게 된 부분도 참 놀랍습니다. 극동방송국 입장에서도 이제 신학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하도록 준비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작년 남원에 있는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에서 강릉 명주로교회에 있는 박용시 형제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주에 강릉 명주로교회에서 청소년 창조과학 스쿨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남원교회 김종만 형제님과 김화령 형제님 두 분을 초청해서 창조과학 스쿨을 하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같이 와서 해달라고 하셔서 강릉 명주로교회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서대문교회 최종태 형제님께서 서대문교회 학생들을 데리고 강릉 명주로에서 하는 창조과학 스쿨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서대문교회 최종태 형제님께서 서울 극동방송에서 말씀 전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고 계셨어요. 예전에 송찬호 형제님도 하셨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최종태 형제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은 방을 썼어요. 최종태 형제님, 박용시 형제님, 저 세 명이 같은 방을 쓰면서
서로에 대한 신앙에 대한 교제를 하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릉 명주로교회 창조과학 스쿨을 마치고 광주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이었어요. 서울 극동방송 계시다가 포항으로 발령이 나서 포항 극동방송 지사장이 있다가 또 광주로 작년 초에 광주로 발령이 나서 오신 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서대문교회 송찬호 형제님께서 극동방송 하실 때 송찬호 형제님 담당 PD를 하셨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주에 오셨는데 광주에도 이 브레이드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최종태 형제님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전화를 했는데 그때가 한 4월 초쯤 됐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때 최종태 형제님이 이제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서로 연락을 해 주셔서 그때 이제 극동방송 지사장님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4월 달에 저희 동북교회에 초청을 해서 극동방송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4월 말경에 허인욱 형제님 복음 집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우리 모임이 좋은 건 아는데 설명을 못하고 설명해도 모르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데 약간 움츠려 있는 뭔가 이렇게 개운하지 않는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극동방송 지사장님 광주 초대해서 극동방송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분 입에서 우리는 좋은 걸 알죠. 근데 하지만 이방인들이 우리 모임 외부에 있는 분이 우리 모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너무 막 자신감이 충천해져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광주 동북교회에 있은 이후로 그렇게 많은 구도자분이 오신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구도자분들 엄청 많이 오셨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합하고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데 우리만큼 복음을 잘 전하는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이 없다. 그런 교회가 없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교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공영방송에 있는 장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조암 수정교회에서 신방전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광산교회 차를 한 차로 같이 올라갔다가 같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 그때 임찬시 형제님과 이정진 형제님 그리고 최병화 형제님 영암 3호 중앙로교회과 또 임찬시 형제님 자매님과 이정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저랑 6명이 타고 내려오는데 광산교회에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구도자가 오셨는데 여기 교단이 어디 교단입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교단이 없고 그냥 독립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그럼 이단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목포 국동방송에 이완 형제님 복음 하셨었잖아요. 복음 사이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단이 아니네요 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광주에도 이런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형제님께서 좀 극동방송 지사장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저는 아니고 혹시 저보다 더 복음 잘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제가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겠다. 그랬더니 이제 형제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이걸 하려면 신학이란 부분도 필요한데 그러게 되면 광주에는 많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보고 자꾸 하라고 강권하셔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형제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
전도의 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도 드렸더니 교사가 전하는 복음도 들어야 되고 목자가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가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하지는 않지 않느냐. 복음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형제님이 복음 전하셔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시도를 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기도만 했는데 딱 한 달 뒤에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하거나 연락한 적이 없는데 기도만 했을 뿐인데 극동방송 지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갑자기 이 프로그램이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서 여기에서 좀 말씀을 또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저한테 오히려 하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동방송국에서 교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 60개가 넘는 교회가 그 자리가 나기만을 어떤 한 자리만 나면 들어가려고. 그런데 지사장님은 저는 순수한 게 좋습니다. 우리 브레드린 이쪽 교회에서는 정말 순수하게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홍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들, 어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은 저는 정말 싫고 다른 교회들에서 더 많은 돈을 후원할 테니까 우리 교회에 하게 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와도 제가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드린 이 모임은 정말 순수하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장로님들과 논의해서 이것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말씀까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또 준비케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거절할 수 없도록 저를 부르시고 그냥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극동방송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화해서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 선물 막 주고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고 역사하셔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광주 지역에 또 이 전파가 통하는 어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한 군데 한 군데 계속 극동방송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현재 서울 극동방송 하고 있고요. 부산 극동방송, 제주 극동방송, 그리고 이제는 목포 극동방송, 그리고 2월 달부터 2월 15일부터 울산 극동방송 이호경 형제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광주 극동방송. 이게 총 6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극동방송 통해서 우리 모임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점점 아마 늘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길들을 여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참 귀한 선물을 주셔서 저희 동북교회에서는 이제 2단 시비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구원 받으셨지만 저희 집 앞에 있는 광주 영락교회라는 이제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 한 40년 이상 다니고 계셔요. 구원 받으셨지만 저희 모임에 오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처음에는 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아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너무나 좋은데 다니시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극동방송 시작하자마자 팬분들에게 우리 아들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막 이렇게. 저희 동북교회 그 극동방송 했던 파일을 저에게 주시거든요. 그럼 이거를 동북교회 유튜브에다가 올립니다. 그럼 이 유튜브 링크를 어머니께서 이제 막 퍼나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같은 셀 모임, 한 10가정 모이는데 아주 끈끈한 가정들이에요. 그 가정들에게 다 보내는 거예요. 뭐 들어봤냐? 어떠냐? 그래서 지난 구정 때 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여기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 부부에게 제가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명절 선물을 가지고 가서 가면서 주님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두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제 구원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그 셀 모임 그분들 우리 교회 오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일단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이 길가에 있는 이 돌멩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 있는 자처럼 세상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너무나 연약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좀 쓰시는 것을 좀 생각했을 때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상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삶으로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삶을 고백하는 것처럼 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상의 예배 장면이죠. 관을 벗어서 무릎 꿇고 관을 벗어서 돌려드리는 이 장면은 정복자 앞에 피정복자가 그 왕이 정복자 되신 왕에게 관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해봤을 때 참 왕 대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시고 참 왕으로서 서신 그 자리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머리에 주신 관, 이게 저희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힘으로 내 어떤 것을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상으로 주시잖아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당연히 벗어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능력으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제 힘으로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 동안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고 그 고난 주님을 섬김으로써 받게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을 이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앞에 어떻게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분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말씀의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참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이제 곧 있으면 17장 이후에 딱 보시면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예수님 잡히십니다. 이걸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1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도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부터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이후에 믿게 될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가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가 임박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때 큰 소리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제 때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영화로움을 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로.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땅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해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영원한 영생, 단어의 뜻 영원한 생명 아닌가? 영원히 사는 것. 그래서 흔히 이렇게 복음 전할 때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문이다. 그런데 주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 거냐? 영원한 영버린 지옥에서 영원히 살 거냐? 거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으로 결정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영생이 단순히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그것뿐일까요?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삶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쭉 그 밑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나누면 좋겠습니다만은 집으로 가셔서 한번 17장을 쭉 읽어보세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영혼을 위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참 경험하는 그 삶이 참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시는구나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도 그랬죠. 빌립도 그랬어요. 주님 가시는지 어디 가시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세요. 또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하지만 제자들의 마지막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람이 볼 때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봤을 땐 아름다운 죽음이었고 순교였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게 됐을까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했던 이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21장에도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베드로와의 7 제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다 자기 생업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조반을 먹이시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럼 그때 경험했던 예수님과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가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 일생 전체를 바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 이후의 속사도 시대, 속사도들은 어땠습니까?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우리 모임의 앞선 일꾼들,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이 힘이 있을까요? 생명은 있겠지만 온전한 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무엇일까? 주님으로 젖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많은 선택의 순간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영생은 사귐이에요.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이쪽 길로 가야 되나 저쪽 길로 가야 되나 알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권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장로 형제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주님과 우리가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17장 3절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7절에도 보면 지금 그들은 제자들이죠.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경험적으로 알았나이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쭉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우리 같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나 자신도 사랑하신 것을 온 세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래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이 있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 인도해 가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것이 영생을 맛보며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이후에 믿게 될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또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